자, 현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뭐 철밥통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새로운 직종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자격증 공부를 하곤 합니다. IT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코딩 수업을 새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취준생들도 그렇지만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도 현대인의 삶을 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가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랴, 학원에 가서 공부하랴, 또 자격증 시험 보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이 현대인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런데 기업은 어떠냐 이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나, 컴퓨터 회사가 장난감을 팔지 않나. 왜냐하면 기업들도 M&A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산업혁명에 맞게끔 빅데이터 사업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객층을 기업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M&A라든가 적대적인 M&A를 갖고 와서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관한 R&D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그렇게 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현 시대가 겪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현 시대인의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끼리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아유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온 거야? 이렇게 인사하다가 요즘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요즘 바쁘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 인사가 바쁘지 않냐? 이렇게 인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늘 밭에 나가서 일하는 아들이에요. 너무 바쁩니다. 마치 새벽별복이 북한에 그 운동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새벽별이 떴는데 밭에 나가서 쟁기하고 납들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이 작은 놈은 먼 나라에 가서 돈 쓰느라 바쁘고 이 큰아들 놈은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 바빠요. 아버지 내팽개쳐두고.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느 날도 이 큰아들이 말이죠. 밭에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웬 음악 소리야? 웬 풍악 소리가 들려오지? 웬 풍류와 사람들 막 신나서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네? 이게 도대체 뭐야? 설마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겠지? 우리 집안 행사에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 자, 어떤 아버지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번호키를 누르고 철문을 열고 안에 중문 보니까 신발이 굉장히 많아.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친인척들이 와 있고 막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고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막 마시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는 동안에 와이프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어요. 애들한테도 전화 못 받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야. 무슨 이유인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아니 사전에 무슨 일인지 전화 한 통화 줘서 이런 일이 있다. 손님들이 온다. 일찍 오세요. 저녁 드세요. 이런 얘기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딸이 있어요. 하루는 학원 갔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 지나서 보통 8시쯤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때쯤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치킨도 먹고 있고 음료수도 마시고 있고 피자도 먹고 있고 왁자지껄 떠들고 막 좋아 그러고 있어. 아니 딸 입장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학원까지 갔다 왔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야 아빠가 들어오실 때 치킨하고 피자 맛있는 거 많이 사왔으니까 빨리 좀 와라. 와서 먹어. 전화 한 통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는 힘들게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서글픈 거야. 기분 나빠요. 엄마 전화 한 통 주지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친구랑 오다가 떡볶이 안 먹고 그냥 왔을 거 아니야. 왜 전화 한 통 없었어? 하고 먹고는 싶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큰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기는 밭에 나가서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아이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하루 그냥 빨리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집 쪽으로 가본 거야.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의아한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 안 했는데 그 종한 놈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동생분이 돌아왔다. 무슨 잔치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자가 이렇게 생각들을 보통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놈, 첫째 아들은 좋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떠오르냐면 그렇게 순종적이지만은 않다.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아들만은 아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리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 솔직히 가지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저 아들이 잘 돼서 내 딸이 잘 돼서 나 힘없고 힘든 노인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나를 잘 극진히 보살펴주는 그런 아들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없냔 말이죠. 있어요. 그런 사위 만나고 싶고 그런 며느리 만나고 싶은 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극진히 공양을 다한단 말이야. 얼마나 효를 다하는지 몰라. 그런데 부모님이 부자야.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솔직히 그렇게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재산, 유산 이런 것들을요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둔 채 효를 다하는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큰아들이 들었을 때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쁘다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살찐소를 잡았으니 함께 고기도 뜯어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즐기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바랬던 거는 육적으로 풍성한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아들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자, 작은 아들 보자고요. 이놈은 먼 나라에 떠나서 바쁘게 돈 쓰느라 살았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어요. 그 아들의 마음은요 밭에 가 있었던 거야. 세상 일하는데 바빴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끝나고 나서 애찬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해요.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아버지의 원하는 바와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큰아들이 생각하는 바와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그날도 부지런히 아주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큰아들에게 집 쪽에서
풍악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듣게 하시고 이 큰아들을 집 쪽으로 가게 하신 뒤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큰아들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 땅에 메신저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전하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온다고 그러고 뭐 조금만 아파도 안 온다고 그러고 뭐 조금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나한테 한 소리 아니냐고 따지고 목사님은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클레임 걸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본인이 스스로 구분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날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풍악을 하나님이 계속 들려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어떤 놈은 거부하고 어떤 놈은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생명의 메시지예요.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핵심이 아니라 네가 이거 먹지 않으면 넌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된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와 함께 누리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즐겁게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거 선악 알게 하는 눈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홀랑 따먹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자, 노아 때를 한번 보자고요. 120년간 산 중턱에서 배를 지었어요. 건조했습니다. 그때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 8명에게 배를 건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자식도 다 심판하겠다가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주에 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 8명 타고 짐승들 타고 그 이상 더 타면 배가 가라앉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배가 산 중턱에 있으니 저것이 배가 건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저렇게 명령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혹시 저기에 물이 차게 되면 물이 덮이게 되고 우린 다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복음의 메신저로 활용하신 겁니다. 배를 짓는 것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네 아비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약속한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놈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또다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똑같이 복음의 메신저로 활용하고 계세요.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큰아들이 듣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 큰아들 같은 자들, 이 작은아들 같은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뭐냐 하면 혼인잔치였어요. 너희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천국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밖에 몰랐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나라의 임금과 같으니라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자기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듣지 않으니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로 내가 혼인잔치를 준비하였고 살찐 소를 잡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며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더라. 그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청하라.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청하니 결국 그들 모두가 와서 혼인잔치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뭡니까? 천국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왔던 그 본향 아버지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청하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악인과 선인은 말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인과 선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악인과 선인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로서 온전한 믿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개념이 정립된 자의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야만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큰아들은 말이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 있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결론 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땠어요? 이 큰아들은 그래서 이 작은 아들보다 더 큰 탕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큰 탕자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늘 바쁘게 일한 사람이야. 나는 새벽별 보기 운동하는 것처럼 새벽에 밭에 나가서 해칠 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 이것들 봐. 내가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어.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야. 나처럼 착하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밭에 나갈 때 쟁기와 낫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나는 또다시 바쁘게 일을 했어. 여러분, 이 쟁기와 낫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세상적인 노하우와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왜? 이것이 나의 인생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쟁기와 낫이다. 이것이 내 인생과 미래를 책임진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세 번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면 또다시 밭을 사고 그 밭을 또다시 기름지게 하고 기름지게 한 밭에서 또다시 많은 소출을 내게 하고 이것이 성공이야. 이게 그야말로 성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이러한 성공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 내가 왜 죄인인데? 왜 나더러 짓지도 않은 죄를 갖고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막말로 내가 아버지에게 뭐 유산 달라고 땡깡을 부렸어? 내가 동생놈처럼 먼 나라에 가기를 했어? 내가 참녀들과 뭐 먹고 마시고 놀기를 했어? 아니, 동생 그놈이 폐륜적 요구를 해서 유산 받아가는 바람에 나머지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의 소유가 어디 있어 이제? 아버지에게는 사용권밖에 남지 않은 거야. 아버지 뒷방에 가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내면 그거 보고 박수나 치시면 됩니다. 아버지 박수나 치세요. 창고가 모자릅니까? 곡식 쌓을 수 있는 창고 하나 새로 지으면 됩니다. 돈 있는데요 뭐. 아버지 박수만 치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더 큰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꺼지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내 인생, 내 미래, 내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했다면 그것은 풍전등화. 거기에다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것은 추풍, 낙엽에 더해서 추풍소낙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바람,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 한 점에 싹 쓸려 없어져 버리는 거. 추풍소낙엽.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큰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왜 잔소리합니까? 일찍 자라, 핸드폰 그만 봐라, 길 미끄러운데 조심해라. 60 먹은 아버지가 30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미끄럽다. 70 먹은 아버지가 40 먹은 아들에게 사람 조심해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잔사랑.
잔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에게 계속 스트레스 주기 위한 게 잔소리가 아닌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사랑 가득한 잔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거,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메신저를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왜? 우리 사랑하시기.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 큰아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살펴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큰아들에게 집 쪽에서 어떤 풍악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큰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잔뜩 의심을 품고 설마 내가 모르는 집안의 회사가 없을 텐데 하고 빨리 일을 마치고 집 쪽으로 가게 한 뒤에 종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묻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전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치유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권합니다. 그러자 거부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거부했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다시 권할 때 이 아들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전개가 막힌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더욱더 빛내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악 소리가 지속적으로 아들의 귀에 들려온 것은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큰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주시는 것도 역시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춤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귀신 들린 놈처럼 사탄이 틀어주는 세상 음악에 썩어질 육신의 몸을 흔들면서 두 손 들고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령의 리듬에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리듬에 춤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밝히 알아듣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들려주시오. 나는 부족하니 들려주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알려주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잔치에서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끊임없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일 바쁘다고 쟁기와 낫이 나의 기술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성공 가도를 가르게 하는 나의 인생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리듬에 춤추며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